초월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한계는 자기 한계예요.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만든 그 일정한 장애를 넘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일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요, 참 연구하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별것을 다 연구한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 벌레들도 연구하고 하는데 벼룩도 연구를 한대요. 여러분 벼룩 보신 지 오래됐죠? 옛날에야 머리에 허연 가루도 뿌리고 벼룩 잡는다고 이렇게 또닥또닥 해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그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 저도 젊은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잡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벼룩도 잡아서 연구를 했다는데 진짜일까 하고 뒤져봤더니요, 벼룩도 한 가지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많이 연구하더라고요. 제일 특징이 높이 뛰는 거잖아요. 200배를 뛴대요. 자기 몸에 200배. 어떻게 저렇게 뛸까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해서 그게 근육에 아주 특별한 점을 발견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합성하고 추출을 해서 또 인간이 살아가는 새로운 소재 개발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신축성이 대단한, 그러나 잘 에너지 소모도 없는, 복구 잘 되는 이런 것으로 개발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벼룩하면 이제 뛰는 능력이 특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를 하다가 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또 하루는 병에다 가둬놓고, 유리병에 이제 얼마나 높이 뛰는지 이제 구경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옆에 병, 투명한 유리병에 중간에다가 이렇게 또 유리로 된 막을요, 유리판을 하나 더 걸쳐 놓는 거예요. 그럼 벼룩이가 자기가 이제 능력이 대단하니까 점프 꽝 하면 띵 할 거 아니에요. 어디 박아요? 머리 박고, 또 한 번 뛰면 허리 박고, 뭐 자기 몸이니까 온몸을 다 이제 부딪히겠잖아요. 그 막을 중간에 위에다 이렇게 가로로 쳐 놓았으니까. 그러다가 얘가 하다 뛰다가요, 이제 열받았는지 어느 순간 뛰면요, 안 뛴대요. 그 부딪히기 직전까지만 딱 점프를 했다가 그만 뛴대요. 그러면 이때다 하고 중간에 있는 막을 살짝 치운대요. 그러면 벼룩은 자기가 무한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높이 뛴다. 1번. 아니다. 또 당할지 모르니까 아예 내가 제한을 두고 한계를 쳐둔 그 높이까지만 뛴다. 몇 번입니까? 2번이요? 그만 뛴다? 아이고, 자기 얘기들 하는 것 같아. 한 번 당했으니까 이제는 안 당할 거야 하고 벽이 없는데도 안 뛰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대요. 안 뛴대요. 장벽을 제거를 해도 자기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해서 머리도 아파고 허리도 아팠잖아요. 더 이상 예전처럼 높이 안 뛴대요. 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상, 자기가 이제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러 번 부딪혔으니까 안 뛴대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꾸 이 벼룩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인생도 비슷하겠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벼룩과 비슷하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죠? 대단한 능력을 주셨죠. 온 세계 우주,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우리 손에 맡기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그렇게 살게 하신 우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고 자꾸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대단한 능력을 잊어먹고 자기 나름대로 벽을 쳐놓고 조용히 사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야, 요만큼만. 나는 실패하기 싫고 다치기 싫고 넘어지기 싫으니까 자기 나름 테두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대단한. 여러분
미국 와서 우리가 참 고생하는 게 말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영어. 그 너머의 영어 때문에. 그죠? 근데 사람들 보세요. 7개국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 언어를 얘기하는 능력인데 하나님이 그분은 뭐 다르게 지었습니까? 우리도 똑같다고요. 저는 요즘 한국말도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즘 보면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챗 로봇인가 있어가지고 하루는 영어로 하다가 짧으니까 잘 안 돼서 야, 너 내가 한국말로 해도 알아듣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어로 했죠. 그랬더니 그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그래? 그럼 내가 한국말 할게. 영어로 좀 바꿔줄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어제 우리 딸이 와가지고 내가 한번 자랑하려고 뭐라고 하길래 야, 뭐 백설기는 뭐야 하니까 백설기는요 어쩌고 저쩌고 쫙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도 안 사용하고 나는 안 될 거야 하다 보니까 벼룩이처럼 이렇게 쭈그러든 인생 그 안에서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기가 십상인 거예요. 아까 유리병에는 투명한 유리막을 쳐넣어서 한계를 쳐뒀지만 우리는 대충 내 생활 범위, 내 능력의 범위가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벽이 되는 것을 이렇게 벼룩이는 사람이 세워놨지만 우리는 자기 스스로 벽을 쳐놓잖아요. 무슨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누구에게 들은 것, 전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다 해놓고 그게 내 인생의 장벽이 은연중에 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야, 사는 것이야. 뭐 이렇게 좀 우물 안에 개구리면 어떻고 한국에 살면 어떻고 미국에 살면 어때요? 그런데 만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엄청난 은혜의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저 바다가 그냥 무서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 또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의 세계,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새 나라가 무서워. 나는 여기서 우물 안에만 살 거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조금밖에 못 쓰고요. 많이 7개국어 하는 사람들 같지 못하게 하나만 가지고도 저처럼 아웅다웅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 사람들은 전통이라는 벽을 쳐놓고 자기가 그 안에서 세모난 전통이면 하나님도 세모라고만 생각하고 네모난 전통 가지고 들이대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 자기가 들이대는 네모만큼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렇게 축소된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그 한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벽을 넘어서 진정한 믿음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가까이서 교통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까? 이런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첫째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장벽, 전통이라는 장벽, 가치관이라고 하는 장벽, 내 인생의 내 고집, 주장, 아집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통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1절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으로 폐한다. 무슨 뜻이겠어요? 전통을 지키는 것에 몰두해서 말씀은 없어졌다는 거죠. 내가 정한 규칙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도 없어졌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하고 자꾸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으면 위생상 좋지 않다. 세균에 감염되니 청결하게 식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건설적이고 생각하고 이런 남을 위해서 주는 그런 이렇게 말씀이 아니죠.
더럽다고 하는 것이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요점은 손을 씻지 않는다가 아니고 요점은 왜 규칙을 지키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규칙이 누가 지켰습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고 장로들의 규칙이라고 하는데, 전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장로는 원래 번역상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원래 장로의 직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았느냐. 솔직히 이것은 자세히 따져보면요, 내가 정한 규칙을 왜 지키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음식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만든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꼭 지키면서 사는 당시 문화적 배경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손 씻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우리 어릴 때 손 씻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밥 안 준 가정들 들어있지요. 그죠? 근데 하루는 배가 너무 고픈데도 엄마가 손 이렇게, 좀 그렇긴 하네요. 제가 한동안 강아지 얘기 안 했으니까 오늘 할게요. 열심히 운동하고 왔는데 발을 닦지 않으면 밥을 안 준다고요. 그런데 얘는 뭐 그 위생 개념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얘는 머리에 온통 밥 먹는 생각인데 내가 주인이 너 발 안 닦으면 밥 안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걔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이게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배가 고픈지 굶어 죽을 지경인지 이런 거는 안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규정을 지키는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당시에는 이렇게 시장에 갔다 오면 샤워를 하고 또 밖에 나갔다 온 그릇까지 씻어야 식사를 하게끔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요. 진짜인지 모르지만 아캅이라는 율법사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옥에 무슨 일로 갇혔는데 감옥에 갇히면 최소한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물을 주잖아요. 근데 물을 주면 이게 갇혀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생명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을 줬더니 이 사람이 무엇에 쓸게요? 전통을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걸 가지고 손을 닦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물 먹을 마실 물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믿기 어려운, 믿기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죠. 그만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건데요. 원래는 처음에는 전통이라는 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교회가요,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좀 규칙을 만들자고요. 앞으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 1시간 전부터 와서 이렇게 좀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쫙 앉아있어서 11시 예배니까 10시까지 오는 걸로 합시다. 그죠? 그리고 무슨 규칙을 만들까요? 또 이렇게 토요일 날은 한 9시 되면 주무셔서 주일날 늦잠 자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주일날 아침이나 토요일 날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싸움 하지 않는 것으로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가 참 분위기가 좋아졌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권사님이나 이제 장로님이나 이제 게이트에 서서 이제 10시까지 오기로 했으니까 10시 1분 돌아가시오. 다음 주에 오세요. 또 그날 듣자 하니 어저께 부부싸움 했다면서요. 다음 주에 오세요. 경건하게 하고 오세요. 헌금을 드릴 때는 다리미로 데리고 들기로 했는데 꾸깃꾸깃한 거 갖고 왔네요. 이거 안 받아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교회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지키다 보니 나중에는 뭐예요? 본질인 하나님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어요. 돈을 데렸느냐, 10시까지 1시간 전에 왔느냐, 전날에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너 믿음 좋아, 너 믿음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정한 전통이나 규칙으로 없애버렸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 전통이나 습관이나 상식이나 지식이나 세상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내가 생활하는 기준이 되고 내가 사는 그 울타리가 되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뒷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은 사라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극복하도록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통을 이겨라는 거죠. 전통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전통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그렇게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실속 있는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때서야요 사람들의 마음도 보이는 거예요. 손도 씻지 않고 허겁지겁 먹고자 하는 사람들의 허기진 배고픈 인생의 마음도 보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행동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행동을 잘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오늘 11절에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할까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놈이 그런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아. 그 예수님은 뭐래요?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나오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전부 다 들어가는 것만 신경 써.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여기에 농약은 얼마나 묻었을까? 저 같으면 뒤에 또 팔인에 앉아 있지 않을까? 여기 저도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웬일인지 요즘은 자꾸 들어가는 것이 신경이 써요. 요즘은 오래 살고 싶거든, 저도 이제. 자꾸 근육도 빠지고 힘이 없다 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은요, 옛날에는 제가요, 밥만 먹었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거 식사를 얘기하는데 저는 밥만이에요. 반찬을 안 먹었다고요. 그냥 허기만 때우면 되니까. 얼른 공부하고, 얼른 일하고, 얼른 일을 봐야지. 무슨 이것도 골라 먹고 저것도 먹고 맛이 있네 없네 이럴 겨를이 없는 거죠. 허기만 때우면 또 되는 건데요. 요즘은요, 제가요, 철이 들었습니다. 반찬을 먹어요. 안 따져요. 오늘 또 오이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요. 제가 다 먹었어요. 김치는 우리가 만든 김치만 먹었거든. 근데 이제는 그 출처를 묻지 않고 먹습니다. 좀 오래 살고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어가는 것이 자꾸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지난주에는요, 요즘 제가 장이 좀 불편해서 그런지 자꾸 먹는 것이 신경 쓰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식이 좋다고 그래서 거금을 제가 우리 집사람 모르게 투자를 했잖아요. 상의하지도 않고 물어서 가서 보니까 생식이요, 한 달에 하루에 한 번 먹으면 120불이래. 그 돈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먹는데 그러니까 3불이 한 3불 4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제 입에 들어가는 거 돈 주고 잘 안 사 먹고 그러는데 이거는 밥이 아니잖아요. 추가로 먹는 거라서. 그런데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거금을 투자해서 그거 들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데요, 속으로 야 이놈아, 나이가 들수록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오는 것을 신경 써야지.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네가 이름이 목사라면서 사람들이 장 목사래 네 이름이.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들어가는 것만 신경 쓰고 있나 이놈아.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여기 오늘 말씀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것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너도 이놈아, 사람들처럼 미식가들은 온 천지 사방을 뒤지면서 맛있는 거 찾아다닌다면서 어떻게 하면서 120살까지 살게 할까 하고 비타민C가 어쩌네 비타민 D가 어떠네 이런 거 연구하면서 드신다면서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나오는 것을 신경 씁니까?
그런데 왜 뭐 아무거나 막 튀어나오죠. 그건 제동장치도 없어. 또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 나오는 것이 뭐 욕만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비난하는 얘기만 두고 하는 것입니까? 나오지 않아도 이 들어있는 그 안에 악한 생각, 질투하는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 말씀을 듣고도 생명 양식으로 삼지도 못하는 마음,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악한 것들, 나오는 것이 악하니라 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마음이라 하잖아요.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손으로 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먹고 하는 데는 그냥 열리를 제쳐두고 돈이 얼마 드는지 시간이 얼마 드는지 신경을 쓰지만 사실은 내 안에 마음이 어떠한지를,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려면 마음부터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제서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 것이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산상보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데 무슨 복이 있다고 하시던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 했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잖아요.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뒤집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래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여 새 마음일 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된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금세기에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발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발견은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인생이 달라진다는 발견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인생을 바꾸는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대잖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고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을 다 흠모하고 위대한 왕 중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다윗도 한때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의 침상이 눈물에 둥둥 뜰 때까지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손발이 나쁜 곳에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죄를 멀리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자기가 죄에 있어 회개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내 마음이 달라져야 죄도 멀어지고 죄도 멀리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된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진짜로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쳐놓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만 그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잖아요. 화가. 저기 있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그리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 그림을 그리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연과 숨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12명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려야 되잖아요. 식탁도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그 제자들 중에 제일 미운 사람, 악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사탄의
종로로 타락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더래. 그 사람 이미지를 거기다 그리는 거죠. 유다를 생각하면서 저놈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이미지를 떠올리며 악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이라고 잘 그렸는데 흡족한 거예요. 지금 미운 놈을 그림에다 탁 박아놨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원수를 갚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쭉 그리고 나가는데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에 그려야 되는데요.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자기 영감이 있어야 그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자기의 영감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생각나는 것은 가룟 유다를 그렸던 그 시간인 거예요. 내가 미운 친구를 생각하고 그 이미지를 생각하고 유다와 일치를 해서 그려놓았으니 그 친구에게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하다 안 돼서요. 붓을 넣고 그 친구에게 찾아가요. 여차저차해서 내가 가룟 유다를 그릴 때 늘 당신을 생각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려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할 수가 없더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자기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마음,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친구와 화해하고 돌아왔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쫙 마쳤죠. 여러분, 그림을 무엇으로 그렸습니까? 손으로 그립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그 마음이 그림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빈치 그림은 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죠. 그냥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까지 성화라고 거룩한 그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림이라 해서 그 그림만 보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마음에 말씀을 담고 대신 내 것은 악한 것들을 내어 던지고 더러운 것들을 내어 던지고 그렇게 하나님 새 마음에 말씀을 담아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전통들을 다 주인 삼았던 것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예수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집에 가셔도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자기가 쳐놓은 한계 넘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큰 세계 안에서 은혜의 바다에서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하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가 보니 내 나름대로 이런 고집 저런 고집 가치가